6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는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먼저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피해야 할 것은 뭐예요?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피하고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에 가서 또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 선한 싸움이 나와요. 싸워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선물로 주었으니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어떻게 해라? 내 것으로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네 것으로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너는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언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내용을 우선 큰 의미에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이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님도 성도고 또 안수 집사도 성도고 그냥 집사님도 성도고 주일학교 교사도 성도고 주일 학생도 성도고 모든 사람이 다 성도예요. 성도라고 불렀다고 화내면 안 돼. 성도가 성도지 뭐. 내가 권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다고
성도는 권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성도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성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성도라고 뭐 권사님을 성도라고 그랬다고 권사님이 기분 나빠하면 그 사람은 권사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권사보다도 더 큰 게 성도예요. 예. 성도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거를 성도라고 하는 말, 전체적인 말이고 신약적 의미에서,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스도인. 이거를 보통 세상 넓은 의미에서는 뭐 크리스천 그러지요. 크리스천. 뭐 근데 이거를 또 옛날 영어식 발음으로다가 어가 아니고 아루 발음, 옛날 거의 아루 발음했잖아요. 크리스찬, 찬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주님의 가까운 이 바운더리 속에서는 뭘로 부르냐면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이것 외에도 성경에 더 다양한 내용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 이거예요. 이미 이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 데오스이죠. 데오스예요. 데오스. 뭐 구약의 하나님은 뭘로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 또 하나님이라는 이거는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근데 이제 이거는 헬라어예요. 아까 말했던 여호와 아니면 엘로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데오스. 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란 말. 그러니까 데오스 안드로포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땐 무엇보다도 그 방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약에서는 누구를 그렇게 불렀냐 하면은 선지자를 그렇게 불렀어요. 선지자. 예. 신명기 33장 1절. 여기에 보면도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8절. 왕상 17장 18절. 여기 말씀에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7절에서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7절, 2장 27절. 여기에서는 무명의 선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들이 다 선지자잖아요. 모세도 선지자 중에 속해요. 민족의 지도자였으면서도 선지자에 속하고 엘리야, 엘리사, 무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이 크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잖아요.
이 삼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이 어떤 겁니까? 제사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지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제사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구조를 볼 때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는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너는 이거를 선포해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백성들한테는 정말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왜 안 어울리냐면은 이들이 너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들을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자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 이게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무시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게 이렇게 순화시켜 갖고 전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는 엄청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 때문에 망한다고 하고 포로가 된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맨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 말하게 한 선지자를 어떻게 하냐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엘리야도 아합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나중에는 세상 말로다가 맞짱 뜨지요. 예?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홀로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850대 1로 싸웠지만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선지자는 뭐냐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 이게 진실한 선지자지요. 오늘날에도 현대교회에서 죄를 자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잘못 산다고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요. 싫어해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자꾸 골라서 해요. 이건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살고 있는데도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안 해주면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은 일에 대하여 주님 말씀에서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악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로 아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가요? 화받을 족속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무덤 껍데기는 막 잔디 입히고 뭐 회칠하고 그냥 이쁘게 만드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썩어서 그렇게 흉한 꼴이 된 시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릇 껍데기는 깨끗이 맨날 닦는데 그릇 속에 정작 그릇 속은 청소를 안 하고 사는 그런 거를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식하는 너희들은 화받을 족속이다 이런 말을 하셔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디모데서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데오스, 안드로포스라고 한 이 하나님의 사람, 이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냐면은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이 선지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기 데오스란 말이죠. 데오스. 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온 이 말씀을 선지자가 자기 중심에서 각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대로 하면은 백성들이 틀림없이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박해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요건 빼야 되겠다. 아, 요 말은 하면은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그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선지자의 자격, 앞에서 얘기했던 오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을 다 요약을 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이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냐면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각색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다고 할 때, 자, 그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말씀에 뭘 있냐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본문 자체에서 오늘 10절 11절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12절에서는 이것이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으로 볼 때, 자, 앞에 3절로부터 5절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여기는 짧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교훈을 피해야 돼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말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3절로 5절에서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장 9절 말씀이죠. 9절. 이 9절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지. 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걸 족한 줄로 알아야지. 그거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 불만스럽게 여기는 거, 그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9절.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불만 아니면 불평. 예, 이 구절에서는 뭘 피하라고 그러냐면 불만과 불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뭐냐면 돈 문제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돈 사랑 이걸 피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사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다 이렇게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다른 교훈, 불평, 불만, 돈 사랑하는 게 이거는 피하라 이거예요. 이걸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교훈은 뭐예요? 교만하게 돼가지고 투기, 분쟁, 비강, 악한 정욕,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다툼이 일어난다. 예, 이런 것, 이 다른 교훈 속에 있다 보면 다투는 일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부하려고 하는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내용이 결국은 파멸되고 멸망에 빠지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할 일이에요. 돈 사랑은 어떻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겨요. 여기 이게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군대 총검술이 이 돈 사랑하는 게 자기 찌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있었던 상처도 낫는데 돈을 사랑하면 상처를 입어.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걸 잘해야 돼. 피해야 할 거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여기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셉의 노예 생활이 나와요. 요셉의 구약 성경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그 노예 생활이나 어디에서 노예 생활해요?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누가 사갔어요? 바로의 시위대장. 이거 보자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 보디발이 사갔어. 보디발이 다 아는데 대답은 뭐하러 해? 그렇죠? 보디발이 사갔어. 보디발. 예. 이 보디발이 사갔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야. 노예는 노예인데 저렇게 훌륭한 청년을 처음 봤어. 그래서 자기 집의 모든 가정일을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 가정 총무가 됐어. 가정 총리가.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인정 때문에 가정 총무로 살아.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지고 뭐 살 거 사고 팔 거 팔고 뭐 이런 일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성문제예요. 성문제. 유혹을 해왔어요. 요셉은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냐 이거예요. 사람 아무도 안 보고 뭐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뭐 옷을 꼭 붙들고 안 노니까 옷만 벗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 아내가 요셉이 아무 말 안 할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어떻게
내 옷 벗었다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고 나갔다 이거예요. 웃기고 있네 진짜. 죄를 지면 한 가지나 짓지 두 가지 세 가지. 죄를 하나 지면은요 10개 이상의 죄를 져야 된대요. 그거를 숨기려고 하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 빨리 회개해서 까발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 요셉은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해 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서로 그냥 공감하고 이러다가 보면은요 같이 다 죄를 짓고 같이 함정에 빠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적어도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큰일 난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일이라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피해야 돼요. 같이 죄 짓지 말고. 피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설명 다 보시면 알 일이에요. 왜 이거를 피해야 되는지 알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로 자, 이제 피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해야 할 게 있잖아요. 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한 3가지의 내용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라고? 따르며 이 단어가 나와요.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며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디오코 그랬어요. 디오코. 이거는 뒤쫓다. 뒤쫓다. 아니면 따라가다. 아니면 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추구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뒤쫓아가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나와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그 2개씩 묶어봐요.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실제적 경건의 일반적 일치를 가리키는 거.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기초적 원리. 믿음과 사랑 우리 교회의 이게 기초적 원리예요. 이거 없으면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과 사랑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반대자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이게 특별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내용은 뭡니까? 12절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에는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에게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싸우는 일반적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 없는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 믿음으로 뭘 싸우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면 사탄이에요. 이건 볼 것 없이 사탄이에요.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에서부터는 이 선한이라고 하는 게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싸움은 아곤 그랬어요. 아곤. 그러니까 칼로스 선한, 싸움 아곤. 예? 칼로스 아곤 그랬거든요. 이 내용은 이 선한 칼로스는 아름답다, 선하다, 좋은 성향 아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 이 칼로스는 다 뭐예요? 나쁜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나쁜 거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가 있고 칼이 있고 독약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거를 쓴 뿌리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쓴 뿌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제거시켜야지 이게 점점 더 퍼져가면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뿌리는 빨리 제거하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칼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은 뭐예요? 조금이어도 나쁘지만 많으면 이건 함께 망하는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움. 예,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뭘로 이야기했냐면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이고 뭐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싸우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루시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도전했던 자예요. 우리 인간 세계가 있기 전 영적 세계가 있었을 때 그때 이 천사국의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천사예요. 루시프가. 그런데 다른 천사들과 세력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빼앗길 수 있어.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지요. 하나님이 창조자인데 그들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발로 뻥 차버렸어요. 발로 찼다는 얘기는 그냥 이해하시고 내쫓았어. 어디로? 공중으로 내쫓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공중으로 쫓았어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라고까지 말하기도 쉽지 않은데 사탄이죠. 이 사탄이 나중에 인간이 창조됐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을 와서 사람이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마고 데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하와한테 여자는 약하다.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 또 3단 논법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는 보석에 약하다. 이 보석을 캐는 보석을 캐는 사람은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강한 것 같지요? 그런데 보석을 캐내는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다. 이게 3단 논법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약한 것 같지만 더 강하다. 왜냐하면 남자를 후리고 살잖아. 그런데 여자분 여러분들, 남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격려하고 부추기십시오. 남편이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로 부추기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해줘야 돼요. 여자가 강하십니까? 남편을 정말 호리고 삽니까? 이 싸움 잘 싸우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거 못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탄이 찾아와 갖고 하와를 꼬시는데 뭐라고 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요리문답에도 그렇고 아니면 이 신앙 고백서에도 그렇고 우리의 이런 12신조에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알고 사는 자들이 우리의,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달라요. 그렇게 하는 자가 사탄과 다른 것이고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 그래 있어요? 예?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따라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오니오스 조에, 예? 아이오니오스 조에. 이 아이오니오스가 뭐냐면 영이야. 영. 생, 조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생을 취하라 라는 겁니다. 이 아이오니오스는 시작이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말인 거예요. 예? 끝이 없어요. 시작 아니면 끝이 없음. 이거를 성경에는 뭘로 나오지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 아이노스 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그 짤막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 찬송이 만들어졌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세도 못 가요. 못 가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신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아서 간직을 해야 돼. 그게 취하는 거예요. 이 주신 것을 내 것이 되게 해야지. 옛날 말에 뭐지요?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어도 먹어야 내 거다. 먹어야 남는다. 못 먹으면 뭐라고? 그림의 떡이다. 잘하시네. 못 먹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림의 떡이요. 주님은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따라서 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겠냐? 내가 조그맣게 하니까 다시 조그맣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네가 그 준비하면 뭐 눕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는 취해야 돼요. 자, 우리는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을 잘 피하고 해야 할 것을 잘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찬송도 열심히 잘 부르세요. 거기 가면은 이 땅에서 부른 찬송 실력 가지고 부를 거예요. 부르라 그래도 내 주를 가까이, 그랬는데 내 주를 가까이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 올라가야지. 목소리 뒀다가 뭐 할 겁니까? 힘차게 부르세요, 찬송. 이따가 보겠어요. 조금 이따가 보겠어요. 힘차게 부르세요. 그럼 얼마나 나도 뜨거워지고 좋습니까? 내가 크게 열심히 부르니까 옆에 사람들도 크게 열심히 부르네. 나 때문에 옆에 사람도 쥐질세라 크게 부르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고 전파력이 있고 좋아요. 제발 믿음 생활은 올라가는 생활이 되고 절대로 내려가거나 기어 들어가는 그런 생활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말씀에 있는 대로 따라가야 할 것, 취해야 할 것, 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하고 해야 할 일을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